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골 목동처럼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왜요? 무섭게 생겼나요?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때 아브라함은 좀 목동처럼 혹은 힘없는 사람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느 도시에서 왔죠?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조금 배우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요즘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문명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사진은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의 그 돌판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것보다 훨씬 빠른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그다음에 법, 경제, 교육, 문화 시스템이 완비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경제 행위나 영수증이 있었던 최첨단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앞에 그림처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주 이런 표현은 조금지만 깡촌 같은 데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서울 가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시골에서 오신 분들, 우리 고향에서 시골에서 서울에 오는 건 성공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가장 문명적으로 뛰어난 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우리는 고향과 친척 들으면 시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가 살고 있는 가장 뛰어난 최첨단 뉴욕, 강남, 파리에서 떠나서 저 이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좋은 문명을 갖고 되게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는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발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도시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도시에서 저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데로 가라고. 사실 가고 싶나요? 혹시 우리 남성분들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직장에서 이제 나는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가면 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특정 도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기로 내려가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 좌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그런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싶지 저기 알지 못하는 데 가라고 하는 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난 겁니다.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남들이 가기 싫어한 길, 남들이 안 가고 싶은 길로 간 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로마 시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티내면 안 돼. 그러면 내 생명이 위협되고 내가 진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야. 우리 사업이 조금 더 발달하려면 기독교인인 걸 숨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로마와 같이 발달된 도시에 살았는데 그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다 버렸어. 그러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독자분들, 청중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도전은요, 매번 처음 가는 겁니다. 익숙한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요, 익숙한 길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니까 어때요? 매번 두렵습니다. 매번 그 길로 가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안 가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싶을 때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저 남들이 보기에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로 도전하는 길이 그거 말고 그냥 이 길이 좋은 길, 큰 길로만 가고 싶은,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길을 돌이켜서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요,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은요, 너무 험악한 길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문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첫 단추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인가요? 내 인생길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그 계획이 잘 살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길일지 몰라도 혹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나는 이 길로 갈 때에 두렵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인가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거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거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이 장막은 이스라엘 장막하고 비슷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두인들이 살았던 장막인데, 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직도 좋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느 도시에서 왔죠? 우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지 못하는 시골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도 좀 좋은 집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집도 넓은 데 주셔야 되는데, 저 아파트 귀한 그 이름 긴 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세요. 거기 장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11장 9절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방의 땅과 약속의 땅입니다. 장막에 산다는 건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첫 번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면 이방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바로 여기가 이방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약속의 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옮긴다거나 혹은 어떠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바로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아브라함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했다고요?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족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뛰는 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축구하면서 노는 소리입니다. 네, 그냥 어젯밤에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또 저랑 남동생이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식사할 때 뭐 하죠? 네, 날마다 하면 근데 자동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땠는가 제가 돌아봤어요. 저희 가족도 되게 아버님 이제 많으셔가지고 모이면 뭐 하셨을까요? 고스톱을 치셨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안 치시는데 요번 추석 때 어떠셨어요? 우리 가족들 모이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모였을 때 혹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하고 모일 때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자기가 거할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걸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잘 보면 어떤 가족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섬기고, 근데 또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못할 거 있어요. 자, 그럴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린 친구들을 담당했던 전도사 때가 있었어요. 유치부 담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20대 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가정 예배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들어보니까 가족 문화 혹은 가족 예배조차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때는 티가 안 나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항상 재밌는 거 할 때 엄마가 꼭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TV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꼭 그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길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랬어요. 절대로 1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10분 넘기지 마시고 그런데 자주 드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화를 조금씩 해서 그 아이가 결혼하고 자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개인인 아브라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말에 아니면 어느 특정한 가족들이 모일 때 뭐 해야 될지. 그래서 어려우면 첫 번째는 식사기도라도 대표로 하셔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연장자거나 혹은 또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저희도 추석 때 모이면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 조카들 다 누워서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 꿋꿋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5살, 6살 쭉 자랐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구나를 몸소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은 바라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계획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나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자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나라와 민족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세팅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일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욕심은 나의 왕국을 꿈꿔요. 내가 계획한 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문화로,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즉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수한 문화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첫 단추는 개인이에요. 분명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건요, 한 사람,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가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속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정이 분리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회사,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이끌어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려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혹은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거기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가 내가 속해져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회사와 나라와 민족이 바꾸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좀 한자어를 쓰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입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그 발걸음. 제가라고 하는 건 집을 다스리는 것이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가족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할 것인가. 사실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문화가 보여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치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국과 평천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질 걸 놓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기업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올바른 정치가 혹은 올바른 법이 세워지는 것, 그걸 우리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문화체육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체육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개인, 또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원칙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삼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